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보통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혼란 속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줄 것만 같은 위인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보통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다들 동의하고 말을 해요. 물론 문화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에 소크라테스 대신에 마호메트를 넣기도 합니다. 마호메트.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마호메트를 거기에 넣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도 예수가 빠지는 법은 없어요. 예수가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가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수가 이 땅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C와 AD를 가르는 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다들 놀래요. 진짜 그래? 맞는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그 전이 바로 기원 전이었고 그 다음부터가 기원 후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예수가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떤 고민 없이 예라고 답변을 했다면 이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면요 정말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즉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오직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대단한 특권인 셈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렸던 기도에 힘쓰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금년 한 해 내가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하지 못했어. 금년만큼은 내가 기도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새해를 맞아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기도 하겠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금년 한 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큰 무기요 권리인 셈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성도라면요 누구든지 기도해요. 식기도라도 하죠. 식기도라도 한단 말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물론 성도가 가진 신앙의 깊이와 연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기도를 할지 결정되겠지만 그래도 성도로서 오늘도 나름 기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자, 그런데 기도는 주로 어떤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기도에 정성을 쏟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금식으로 기도하거나 기도의 눈물이 많이 쌓인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기도 분량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며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서점에 가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에 관한 다양한 책들이 있죠. 실제로 그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지 그것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그런 책을 구입해 읽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관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온통 기도 응답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옥중서신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기도 응답. 물론 자신의 처지는 옥안에 갇혀 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6절로 7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것은 바로 기도한 이후 응답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이 있는 선포입니까? 따라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아멘으로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여요.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구절이 여러분 눈에 보였습니까? 좀 특이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까요? 그냥 간절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봐, 금식이나 철야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한번 쏟아봐, 이렇게 말해도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굳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성도인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질병에서 치유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감사할 수 있다면 기도가 필요한 상태는 이미 지나간 듯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감성금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한 상태가는 이미 지나간 듯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감사할 수 있다면 왜 굳이 기도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을 갖기 마련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기도하려고 하지? 우리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할 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문제보다도 감사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감사는 기도 응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기도 응답의 통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감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감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들어와서 지금 3번째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감사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제가 감사는 무엇이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뭘 살펴봤죠? 감사는 말이다. 우리가 하는 언어다. 오늘은 뭐예요? 감사는 응답의 통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루빨리 감사해야 하루라도 먼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새해부터는 감사라는 응답의 통로를 통해서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주 안에서 즉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 없는 곳에 감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바울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은 과연 어떻게 유지하고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주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보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여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응답보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여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네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바로 은혜 받는 일보다도 자기의 기도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 결과 주변 뒷면에 나와 있는 공예배는 정작 소홀히 여기면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도 기도만 하겠다라는 지극히 위험한 신앙적 행태를 반드시 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충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으로 감사를 일으킨 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감사의 통로로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와 있는 우리 오늘 말씀 5절을 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란 과연 뭘까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타인을 용서하는 게 바로 관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뜬금없이 관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자신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주로 감사가 되나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주로 너그러워지죠. 마음이 넓어져요. 예? 마음이 넓어진다고요. 마음이 여러분 너그러지고, 여러분 마음이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때문에 막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 때 보통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무슨 말이냐면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자신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감사가 없으면 타인의 작은 잘못조차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감사 대신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적대감이 있게 되면 그 어떤 관용도 베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응답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무엇을 구한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인이었어요.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소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셨죠.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 요구해서 우리를 여러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역시 이미 감사하게도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에게 감사함으로 관용을 베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감사로 모든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감사로 모든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은 그 무엇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염려는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감사로 충만해 있을 때는요, 어떤 염려가 되지도 않아요. 어떤 걱정이 되지도 않아요. 진짜 그래요. 감사로 여러분들이 한번 충만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들뜬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그 어떤 무엇도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염려가 막 뿌리를 내려서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근심이 돼요. 따라서 금년 한 해에 우리 금년도 이 표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성도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마다 이 표를 붙잡아서 감사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어떤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감사와 염려와 감사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모든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도를 하겠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없다면 그 누구도 기도에 힘쓰지 않겠죠.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는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지만, 감사하는 자는 그의 걱정과 염려가 결국 해결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염려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염려와 걱정을 안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염려와 걱정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크면 클수록 그 염려와 걱정보다도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기한 응답의 결과를 맛봐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기에 성도인 우리는 나름대로 새해에는 좀 더 밝아지고 잘 되기를 고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즉 삶의 구석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자 기대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매일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산더미처럼 몰려오기도 하죠.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가 직면한 현실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 아닙니까? 삶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을 치세요? 아마도 이 질문에 그래도 나름 성도라면 기도할 것이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금년 한 해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저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성도라면.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응답은 받고 계십니까? 응답은 받고 계세요? 아마도 이 질문에는 그다지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성도인 우리 모두 감사로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 봅시다. 바로 감사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응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이유가 있으니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감사를 놓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럼 문제만 여러분 몰입하다 보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죠. 더하여 기도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감사로 해 봅시다. 바로 감사하는 만큼 기적을 빨리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감사임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살펴본 대로 감사는 응답의 통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응답의 통로. 이러한 사실을 떠올리며 금년 한 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를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이거예요. 감사는 응답의 통로다. 감사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감사는 응답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도 감사요, 진행도 감사요, 마무리도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감사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